마태복음 23장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23장부터 24장, 25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그 무거운 주제가 뭐냐면 종말, 심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히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참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 예수님이 많은 경고를 던진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열심히 지키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예언자 학사인 그 스가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율법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겼는데 그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말하자면 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육하는 일도 담당했지만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법부 역할도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자리는 그 동네에서 제일 유지인 사람 또 혹은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온 동네 사람들의 소원을 수리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재판이 일어나면 판단해주는 일을 하는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보다 전통, 행동보다 말, 이게 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이중성을 가리키면서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주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건 행하고 지켜라. 그들 꼴보기 싫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옳아.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지켜야 돼. 행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언행이 불일치한 표리가 부동한 그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율법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면 613개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우게 한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운반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운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는 율법의 근본 정신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만들고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속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 유대인, 세큘라 주이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세큘라가 됐느냐면 세속적인 사람이 됐느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정신, 근본 율법 정신을 무시한 채 그 단어 하나에 매달리는 모습에 혐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이 고개를 썰레썰레 흔드는 사람들이 세큘라가 된 거예요. 세속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 정신에 외배되지 않는 한에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감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이런 태도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 절대만 있다는 거죠. 절대만.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한만 일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저는 이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국과 유럽 대륙의 차이. 영국이 대영 제국이 돼서 해양을 완전히 석권하고 해양 제국이 될 수 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영국은 이 법조문이 없고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법조문에 딱 근거해서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법조문이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법조문이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그런 법조문이 없으니까 하지 않았던 경우를 빼놓고는 그냥 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두는 것보다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영국 사람들이 이 대영 제국으로 이 해양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볼까요? 우리 프로그램이나 회사들도 오픈하고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고 공개하는 회사가 성공하고 큽니다. 제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면서 한글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XT 컴퓨터, 하드가 없을 때부터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한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름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백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워드보다 더 좋은 한글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환호들 하고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스를 싹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뒤늦게 출발한 회사였던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레아 한글을 발표했는데 소스를 다 공개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어디가 남아있습니까? 아레아 한글이 남아있습니다. 소스를 공개하면 망할 것 같지요. 내 이윤이 안 생길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소스를 공개한 회사가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렇게 폐쇄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기업들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했느냐?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죽는다. 이런 제한만 두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무만을 강요하는 공동체, 자원과 자발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의무만, 제한만 두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머리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내렸죠. 이 경문입니다. 또 이 팔뚝에 해놓은 것도 이 경문이에요. 경문이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문.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지키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경문을 만들고 머리에다 어깨에다가 팔목에다 두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느냐? 자기를 지키는 부적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다 변색이 되고 뭐가 됐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인 행동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자기를 지키는 부적처럼 변해버렸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허영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신앙의 허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허영은
사람 앞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허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은 다 신앙의 허영이라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면서도 자기의 속마음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겠거니,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허영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랍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받는 것,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인사받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처음 생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화 오는 것이 굉장히 큰 권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전화가 오면 기차 아니건 버스 아니건 여보세요, 아 난데요, 큰 소리로 전화 받던 일 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전화 오면 그 핸드폰이 얼마 생기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가 띠리링 오면 말이죠, 사람들이 다 쳐다봤거든요. 그게 허영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물론 약간의 허영들은 다 있습니다. 허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신앙의 허영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식적이고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찾았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제 100년이 선교 한국이 100년이 갓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 개교의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제일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화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지금 우리 스스로 보는 거예요. 뭐냐?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 경험, 사회적인 트렌드, 이것대로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구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향취 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여져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경험, 판단,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완전히 생활과 신앙이 괴리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외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녹아나야 되는데 녹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일이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복 받는 일에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쇳소리로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안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보다 전통을 우위에다 두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우위에다 두고, 말씀보다도
자기의 경험을 위에다 두고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트렌드를 더 우위에다 두고 행동하는 일들, 이게 바로 바리새화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능력을 잃는 거고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기에 급급해서 바리새화돼 가는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면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했는데 제가 합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기분 나쁘세요? 제가 웃으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활짝. 그러니까 안 웃고 막 인상 쓰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뭐 험한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공부 못하고 말썽 피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품행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전교 1등과 사귀어라. 공부 잘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접고 포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교회 공동체나 학교나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 나가서 졸음 쫓고 오라고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든지 말든지 자기 강의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건 그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포기하면 그 세상이 끝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나쁜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는 교회, 사람을 포기하는 학교, 이게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대를 접어버려요. 그 아이가 공부 못하고 그 아이가 지금 품행이 나쁘다고 앞으로도 공부 못하고 앞으로도 품행이 나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포기해? 갑자기 제가 확 열이 오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모님들 포기하고 말이죠. 왜 포기합니까, 사람을? 사람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영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서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따뜻해, 교회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 가니까 다른 데서는 못 보는 여학생들과 말을 섞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눈에 불이 나가지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교회에서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연애 많이 시키세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둘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를 못했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다가 눈도 맞고 말이죠. 생각도 맞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뭐 알긴 아세요? 애들 연애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교회 갔더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선생님,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남다른 거예요. 학생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꼭 전화를 걸어 주시고 어떤 날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맛있는 간식을 사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동물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사람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하는 거다. 개들도 알아요.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아이들도요, 제가 인상을 팍 쓰면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진심으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이 아이가 모를 리가 없죠. 서서히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막 확신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문을 연 거예요. 학생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는 복음을,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어물어물 시작합니다. 말씀도 자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뭐 물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보이고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변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주님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변화에 마음문을 여는 그 매개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 선생님의 사랑, 희생, 진심이었어요. 이게 그 학생의 마음문을 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진심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런 토양에 기경이 없이 그냥 복음의 씨만 던지면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의 호의와 사랑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많이 피해를 당하고 워낙 많이 속고 워낙 많이 상처들이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호의로 다가오면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목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안 열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게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 그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 신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개종시키는 게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런데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해 놨는데 이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럽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몇 주간의 시간이 있었냐면 딱 4주간, 3주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에베소는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3주 있었어요. 3주. 짧은 시간, 너그럽지 못한 사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3주 안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교 국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빵이나 나눠주고 약 주고 치약 칫솔 나눠주고 생활비 준다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받아 먹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가요. 절. 결혼하러 절로 가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 가러 절로 가고 죽은 다음에 절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빵 나눠주고 약 나눠주고 이거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앞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기 행복만 구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먹고 놀고 이런 교회가 돼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내가 목사님과 예배드리고 내가 온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전 생애를 다 섬길 수 있는 교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100년을 지났습니다마는 이 섬김의 틀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섬김의 틀을 100년 전에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섬김의 틀을 뭘로 가지고 섬겼습니까? 병원, 학교. 그 병원과 학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병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탄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틀을 그대로 이어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섬김의 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리고는 뭘 했느냐? 자기들끼리 부흥하고 자기네들끼리 즐겁고 자기네들끼리 교회 만들고 여기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자기들만 기쁘고 자기들만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상처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골몰한 거죠.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만들고 인생의 구비구비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그 어려운 사명을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럽지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있지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너그럽지 않은 너희들, 종교심이 강한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 너희들에게 부담 지어주지 않으려고 천막 만들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섬김을 감당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바리새인들처럼 가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613가지 하지 말아야 돼. 알았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짐을 잘 짊어지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의 논리로 접근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수고와 애씀을 너희들이 기억할 정도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
그 아이에게 너 예수 믿어야 사람 된다. 너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안 돼. 틀렸네, 틀렸어. 이렇게 했으면 걔가 예수 믿었겠어요? 믿었겠냐고?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한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일, 우리 하누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토양이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누리 교회가,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진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심이 통해야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학생을 변화시킨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했으면 안 됐다는 거죠.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은 채 모든 일을 포기한 채 사랑과 희생과 진심이 통한 거죠. 이게 바로 그 땅을 기경하는 작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신자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륜이 쌓이고 자신이 거룩한 부담을 짊어져야 될 때가 오지만 그 전에는 이 부담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잘 가는 작업이 우리의 희생과 사랑, 진심입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 복음의 씨만 심으려고 하면 안 심어져요. 땅을 파고 갈아엎고 돌을 고르고 고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시키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권사님의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일 뭘 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전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명동을 갔어요. 저희는 강남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명동에 딱 가면 그 명동에 제일 들어간 초입에 오른쪽에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코스모스 백화점. 그 백화점 앞에 딱 가면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딱 써놓고 맨날 메가폰으로, 빨간 메가폰으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외쳤어요. 나중에는 그걸 누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짓하고 똑같은 거죠. 죄를 상기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특권을 강조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섬뜩한 경고를 던지는,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과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안 좋아요? 기분 나쁘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또 만들어 봤어요. 하나 더. 가짜 하나도 좀 그냥 들어주세요. 함께 잘 믿어봐요, 예수님. 우리 모두 영생복락 누려요. 괜찮잖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지, 목사 앞에서. 예, 우리 이달용 장로님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끝나고 제가 크게 악수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흉내를 내가지고
그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너 지옥 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한국교회가 자행한 또 다른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지혜가 필요하고 좀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되고 좀 세련돼져야 됩니다. 촌스러움은 좀 벗어버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싸우는 싸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이 뱀같이 지혜로운 건 우리가 하지를 못한 거예요. 세련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그런 섬뜩한 경고문을 날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했으니 이게 될 말이냐고요.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한국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책망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랑과 희생, 진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우리의 전도 지역을 그 토양을 기경하고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토양을 잘 다져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지긋한 그 권사님의 사랑과 희생, 진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너그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심이 강한 그들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 사도의 수고와 애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처럼 이 수고와 애씀, 사랑과 희생, 진심, 이게 그들의 토양을 기경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런 토양을 갖는 옥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옥토를 만들기 위한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